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다가 한 10시경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전기가 나가가지고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부분만 조금 들어오고 모든 게 전기가 안 되고, 또 연락을 해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복구할 수가 없고 거기 기술자들이 와서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오는 걸 예상해 보니까 시간이 이미 본점 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작업 중이기 때문에 거의 적어도 1시간 반 이상은 아마 소요될 걸로 예상이 돼서 예배 시작 전에는 어려울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통보를 받고 딱 올라왔는데 이제 10시가 좀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뭐 컴퓨터를 준비할 것도 없죠. 뭐 이 마이크를 준비할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할 게 없어요. 그냥 올라왔더니 제가 이 순간 이 일을 잠깐 겪으면서 정말로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게 전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전기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바쁘고 복잡하고 정신없게 만들어 놓은가를 또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 자동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차 끊기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 끊기면 못 갑니다. 자기 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든지 필요가 있을 때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정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말세를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편리해지겠습니까? 불편해지겠습니까? 편리해질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과 정비례하냐면 그만큼 우리는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편리해지면 질수. 편리해지면 질수. 그러면 그렇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소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비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을 편리하고 정말로 바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나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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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예요.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 딱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일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만. 그렇잖아요. 하려고 하니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시고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여러분이 잘 새기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 시기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사이에 고난주간, 우리가 말하면 고난주간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무엇을 여쭤보냐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올 것인지를 제자들은 그렇게 여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이에요. 자,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엇이 심해지냐면 바로 미혹이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길로 갈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좌우로 분산시키고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고정되질 못해요. 우리 마음이 항상 분주하고, 그렇죠. 우리 생각이 항상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하고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옛날 얘기죠. 뭐예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일을 절대로 고르지 않았어요. 일하는 거 고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까를 고르지 않았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하루 먹을 거 주면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지 그냥.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중요한 건 먹을 것을 얻는 것이니까 그것이 나무를 하는 일이든 밭을 매는 일이든 아니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뭐예요? 내 밥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복잡한 시대를 살아오고 있냐면 일을 하나 하는 것도 고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데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일을 하면 이게 걱정이 되고 저 일을 하면 저게 걱정이 되고 또 다른 일을 해보니까 이거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돼요. 그러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또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고. 목사는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게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을 따라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땅에서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고 지혜를 많이 쌓고 물질을 많이 쌓고 여러분 그게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으면 뭐합니까? 결국 선택을 못해요. 마음이 선택을 못한다고. 이리저리 미혹되다가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물질이 많으면 뭐하겠어요? 정신이 산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른 신앙을 갖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는 길밖에 없어요. 보여주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라면 그 길을, 그 말씀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그런 사람이 기업을 하고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계속 같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시고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길이 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길,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미혹이 엄청나게 시작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2월 첫 주에 드렸던 이단 경계주일에서처럼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화되지 않은 이단이라 할지라도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만의 신앙. 여러분 다른 게 이단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다 이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런 사랑이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말과 그리고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떤 목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목사지만 제 설교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꼭 읽으셔라. 말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러한 미혹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난리와 난리 소문은 뭐냐?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그 소문,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한 이후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는 인류 역사상 언제나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죄로 인한 그 전쟁은 결코 멈추지 않고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 국가의 전쟁 능력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큰 전쟁 나도 그 동네에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만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핵폭탄, 수소폭탄 이런 것들이 지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러한 수준에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뭘 생각해요? 마지막 때에 그러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 대부분이 죽을 것이다. 영화를 봐도 그래요. 드라마를 봐도 그래요. 책을 봐도 그래요. 뉴스를 들어도 그래요. 맨날 그런 얘기해요. 맞아요. 종말은 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6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삼가 뭐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너희는 삼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셔야 돼요. 이거 전기 하나 나갔다 이거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물은 진정한 교회는 아니에요. 뭐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소문이 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던 것처럼,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 죽을까 잃을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죠. 담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두려워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무슨 기후변화로 수위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막이 많이 늘어나고 식량이 고갈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역병은 잡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도 아직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십니다. 그 가운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 분명히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머리와 마음을 막 가득 채우고 있는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 곳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창궐하겠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봤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재앙이, 심판의 재앙이 거기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먼저 무슨 재앙이에요? 무슨 재앙? 그 세 가지 나오잖아요. 무슨 재앙? 일곱 가지에서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일곱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일곱 나팔을 부시고, 그 다음 뭐예요? 일곱 대접을 쏘시고. 어떻게 돼요? 그 재앙의 수준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게 될 거지만 아직 시작은 아니다. 본격적인 시작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 그게 본격적인 재난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는 뭐 교회에 대한, 교인에 대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 마당까지 따라갔다가 거기서 이 사람 예수님 제자네, 그 말 듣고 저는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라고 부인할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었던 과거를 싹 정리하려고 하는 시대가 올 수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직분 가진 자부터 잡아드릴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문 밖에서 우리를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지금은 그걸 준비할 때라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준비해야 돼요. 설사 은혜로 우리가 그러한 시기를 겪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자신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요? 무엇을 물려줄까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실족하게 돼요. 뭐에서 실족하게 돼요? 어디에서 넘어지게 돼요? 믿음 생활 하다가 다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교회 다니다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교회 못 다닙니다. 그리고 뭐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저 사람 교회 다녀요. 저 사람 교회 다녀요. 잡아가세요. 신고하고. 뭐 지금 보면 북한에서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게 그냥 단순히 아유 설마 그런 오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이러한 혼란을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통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제가 이제 시대적으로 어떤 국가나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이 통제라는 것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항상 문제가 됐던 세력이 뭐냐면 교회야.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숨기고 하나님.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아무리 눌러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박해를 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어땠어요? 조선에 들어왔을 때는 조선의 왕조의 핍박을 받았던 게 교회예요. 일제가 다스릴 때는 일제 치하에서 박해를 받았던 게 교회였어요. 전쟁이 났을 때는 인민군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게 교회였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도처에 이제 만연될 것이죠. 왜? 재난이 일어나 보세요. 버텨요. 재난이 이렇게 일어나면 통제할 수밖에 없다.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 중에는 아시잖아요. 일반 법이 통용이 안 돼요. 무조건 군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사형.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거짓 선지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예언의 말씀을 들려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인터넷상에 보면은 더 심해졌죠. 지금. 이단들이 밖에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인터넷상에서 딱 보면 야 어디 훌륭한 목사님 같이 어떤 기성교회 목사님 같이 그렇게 워낙 복장이나 어투나 그런 거를 다 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들고 그것이 진리이냐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어떠한 시대?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합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이게 뭐예요? 불법이라는 건 뭐 간단하죠.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래요. 나는 법대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손해봤어요. 저 사람은 법대로 안 했는데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법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왜? 그 뭐 법대로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안 하죠. 특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특히 국가 지원 같은 거 여러분 요즘 받으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항목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거짓으로 진술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세상에서는 나를 잡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런 거 많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불법이 성하고 서로가 법을 지키지 않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그렇잖아요. 어차피 저 사람 약속 안 지킬 거다.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법이 만연된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저 사람과 계약을 한다든지 약속을 한다든지 거래를 한다든지 뭘 해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돼. 뭘요? 저 사람이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번번이 일어난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그러니 뭐가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마 우리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당부를 하세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당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당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라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맡은 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견디는 것. 교회의 목사면 목사로 견디고 성도면 성도로 견디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견디고 어머니로 견디고 자녀로 견디고 직장에서는 운영하는 자로 견디고 밑에서는 일하는 자로 견디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련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굳건히 우리가 붙들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라는 신령한 은사를 얻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견뎌요.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인내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어요. 즉 주님이 어느 때에 이 세상에 오실지 또한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지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지는 날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언어를 번역하여서 말씀을 뭐예요? 그 나라 말로 번역하고 있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2019년 말 기준으로 지구상에 여러분 언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파악된 언어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언어가 파악된 건 7,350개의 언어가 있어요. 말이 우리는 뭐 영어 뭐 이렇게 말하는데 7,350개. 그러니까 그 부족들이 쓰는 말까지 해서 그래요. 근데 그 언어 중에 694개가 번역이 됐다. 694개가 번역이 되고 거기에 이제 성경이 번역이 돼서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과거부터 온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말을 알아듣고 그거를 뭐 이게 뭐 다른 말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통역해가지고 번역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왜 책도 없는데. 근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시대.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정말로 성경이 이제는 정말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주님의 본면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며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